엊그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꼭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구나. 올해도 예수님이 안 오셨구나. 도대체 언제나 재림하시려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리 생각하셨겠지만 저도 2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2000년도에 제게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광릉내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2000년 11월부터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식 부임은 하지 않았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낮 예배만 와서 제가 설교를 했고, 그때 제가 청년부 예배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청년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몇 주를 하다가 12월에 정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이 돼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겠구나. 왜요? 나를 광릉내 교회에 보내신 것 보면 예수님이 오실 계획이 없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18년이 흘렀습니다. 절대 욕이 아닌 거 아시죠? 그 후로 18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 말씀하시니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늦게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25장과 그리고 그 전의 장인 24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24장을 좀 볼까요? 42절입니다.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래도 깨어 있으라. 그리고 44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오시는지 모르고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악한 종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해야 될 직분을 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날에 주인이 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에 따라서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을 맞을 최선의 준비를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때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도 안 오셨구나. 에이, 안 오실 거야. 재림이 어디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지,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 25장 5절에서는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거든요.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 신부의 친구들 10명이서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다 졸며 잤다. 그 얘기는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할 때 왔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얼마 만에? 오랜 후에.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제일지 모르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오랜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언젠가는 오신다. 언젠가는 오신다. 신랑 되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우리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분이 있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좋은 때일까?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31절에서 나타납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자기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좀 더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는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29절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24장 29절입니다. 29절에는 징조가 나타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일이 31절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재림나팔이죠.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좀 더 25장의 그 21절, 31절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볼 수 있도록 24장에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자신이 재림하는 것을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신천지 교주를 비롯해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50명의 자칭 재림 예수가 나왔고요. 20명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할 때 그들 중에는 이것을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자, 인자가 무슨 뜻이죠?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재림 예수들은 자기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예수가 돼야 하니까, 봐라, 예수님도 인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의 아들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인자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인 것처럼 속이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에 인자라는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의해서, 이 선지자 다니엘에 의해서 최후의 심판의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다? 인자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묘사하는 것이 그겁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주로 묘사한 분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잖아요. 유대인들은 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누구다? 심판주이다. 심판하시는 분.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말을 심판과 관련해서 이전에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라는 말을 심판과 관련해서 쓰시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24장, 25장의 자기의 영광은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자주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심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마냥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기 위해 오시는데요. 자, 우리가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립니다.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이 인자가 무엇을 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므로 정말 재림 예수라면 무엇을 타고 와야 돼요? 구름을 타고 와야 돼요. 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자칭 50여 명의 그 자칭 예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름을 타는 것을 비유로 유혹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오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구름은 비유라는 거죠. 무엇을 비유하는 것이라고요? 사람. 그러면서 구름이 사람을 비유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속게 하느라고 되지도 않는 성경 구절을 엮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세뇌시키는가 하면 구름은 사람이다. 구름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의 고유한 가르침이 아니고 옛날부터 자칭 예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래야 자기들이 합리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진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온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재림이다. 그래서 지금 재림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미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어떤 구름? 인간 구름.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러한 황당한 이론에 속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거짓에 속을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리라? 25장 21절에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럼 천사들은? 재림 예수들이 다 어머니가 있거든요.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때 모든 천사가 같이 왔냐는 거죠. 그럼 같이 온 그 천사들은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단들을 그냥 두실까? 저렇게 속고 있는데, 그리고 그 속아서 학교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식구들도 버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실까? 어느 때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런 것에 화가 납니다. 왜 믿는 자들이 저럴까?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화나지 않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창피한데,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러고도 목사야? 아니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러고 어떻게 장로가 됐지?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시대. 하도 믿는 자가 믿는 자 같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실망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다 구원받아? 여러분 어떠세요?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잘 행해야, 잘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믿는다고 다 구원받아?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말인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믿는다고 구원받아? 아니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던지실 필요가 있어요.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할까? 안 믿는 자일 수 있죠. 교회는 다니니까 믿는 자처럼 보이는데, 타이틀은 있으니까 믿는 자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자일 수 있죠. 왜? 믿는 자라면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은 어떤 시대다?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시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 자기들의 생활이거든요. 어떤 생활이요? 낮에는 유대인들이 목축을 하는데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여서 풀을 뜯게 합니다. 따로 뜯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다가 해가 지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목자가 그 둘을 분리해서 우리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낮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은 낮인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밤이 되면,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인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놔두라고 하죠. 왜?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까지 건드릴까 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되고 양과 염소는 구분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때까지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힘들어도, 염소 같은 사람들이 들이받아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염소는 들이받기 잘하잖아요. 그래도 견디셔야 합니다. 왜? 지금은 섞여 있는 때니까. 예수님이 구분하실 때까지, 나누실 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섞여 있어서 모릅니다. 판단하지는 마시고 나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는 양에 속해 있는가? 나는 알곡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본질이 무엇인지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25장 34절. 34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미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양들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이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것은 과거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이미 복받은 자들이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양과 염소인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때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본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런데 양의 본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이미 복받은 자들이요.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받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비유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본질이 행동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달란트로 장사를 했을까입니다. 다음 주에 이 달란트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연결시켜 드립니다. 이 달란트로 장사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주님이 오늘 던지시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내가 분명히 다시 와. 언젠가는 너희에게로 온다. 그런데 너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양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알곡에 속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찬송 드립니다.